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있으신지요? 존경하거나 혹은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인물. 보통 이런 질문을 드리면 예수님이라고 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모델이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로 영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의 인물들 중에 좋아하는 인물이 있으시다면,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시다면 누구인가요? 저는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을 좋아했던 이유는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함께 잠을 자자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의 답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제 주인께서는 이 집의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인의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마님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런 요셉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범죄가 드러나지 않으니 같이 잠을 자자.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요셉은 그런 보디발의 유혹을 피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마음에는 분명한 하나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보디발의 아내와 잠을 자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셉의 이런 삶의 자세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때에 동양 고전에서 신독이라는 말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신독이라는 단어는 혼자 있어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삼간다라는 뜻으로 유학에서 말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개인 수양의 최고 단계를 말합니다.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보건 보지 않건 사람들의 함께 있는 인식과 상관없이 바르지 않은 행동을 자제함으로써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 신독에 대해서 배웠을 때 저는 요셉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독과 요셉의 삶에는, 요셉의 결정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유학에서 말하는 신독은 자기 수양 혹은 자기 절제의 방법의 하나로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행동은 자신의 행동의 기준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두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수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자기 절제를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한 차이가 있지요. 사람들의 시선은 없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곧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래서 그러한 것을 몸소 실천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요셉의 이야기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51절, 5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이 이국 땅에서 외국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바로 이 이름 속에 담긴
요셉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이름에 담긴 요셉의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셉의 삶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얻은 첫 아들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번 설교를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었고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꾸었던 꿈을 그대로 다 형들에게 이야기하며 더 큰 질투와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형들에게 왔던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일 계획을 세우다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삶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된 것이지요. 성경은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상상을 해봐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야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요셉에게는 가득했을 것이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 어쩌면 요셉의 마음에는 자신을 형들에게 보낸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원망하고 미워하고 절망해도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은 전혀 없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국 땅,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예가 된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낯선 곳에서 노예로 살게 된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붙잡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면 처음부터 노예로 팔려가는 일은 막으셔야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미 나쁜 일이 생겼는데 가족과 헤어지고 노예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대학에 떨어지기 전에 먼저 좋은 결과를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건강을, 직장을, 가족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하게 되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지요? 혹은 정말 나랑 함께 하시는지요? 라는 질문들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요셉의 삶을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며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거짓된 모함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두고 간 옷을 가지고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고 했다고 하며 거짓으로 요셉을 비난합니다. 그 결과 보디발은 요셉이 그동안 해왔던 선한 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데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감옥에 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억울한 일이었을 것일 텐데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의문들이 생기는 상황인데 성경은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40장에는 감옥에서 요셉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와 만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들이 꾸었던 꿈들을 각각 해석하며 자신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을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간청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감옥 안에서 형통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감옥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요셉은 애굽 왕의 두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억울한 감옥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라고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낱 같았던 희망도 대답이 없는 실망과 절망으로 바뀐 채 다시 요셉은 노예에서 그리고 감옥 안의 죄수로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을 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떠올렸고 이제 드디어 요셉에게 기회가 옵니다. 노예에서 감옥으로, 감옥에서 잊혀진 자로 그런 시련을 거쳐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잊혀진 자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안 되도록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 말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며 요셉을 세워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며 철저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꿈을 푸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요셉의 태도는 사실 이전에서도 계속 반복되었던 모습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말했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이야기할 때도 꿈을 해석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어찌 보면 억울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의 연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라는 고백을 한 것이지요. 이러한 고백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상하지 않았던, 심지어 억울하기만 한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요?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분노하고 그것을 향하여 날카로운 질책과 원망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요셉처럼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그가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규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큰 그림이 무엇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1장을 넘어서 시간이 한참 드러난 후에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동생을 미워하고 질투하여 죽이고 노예로 팔고자 했던 그 악한 계획.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계획조차도 선으로, 그것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아무리 악하고 어렵고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떠한 악한 일이라도 놀라운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이 더 놀라운 것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후에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이전까지 요셉의 삶은 노예요, 죄수였지만 이제는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는 요셉이 얼마나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사브나 바네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과 결혼을 하고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마침내 찾아왔던 평화. 어쩌면 이 순간은 요셉에게 그 앞선 어떤 유혹들보다도 더 큰 유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 중에서 누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평화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그가 이국에서 높은 지위와 평안한 가정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얻게 된 두 자녀의 이름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히브리어 나사하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나사하는 있다, 망각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이지요. 성경은 요셉이 그의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정한 이유로 그가 고통을 잊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잊게 하시느니, 자신을 미워하고 팔았던 형들의 일들을 잊게 하시니 그 고통을 싸매고 치유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히브리어 파라하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파라하는 풍성함을 뜻하는 단어이죠. 한때는 노예요, 죄수였지만 이제는 총리가 되어 풍족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나에게 이러한 풍요함을 허락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뜻입니다. 요셉은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부르며 바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그가 사랑하는 두 자녀를 부를 때마다 요셉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다.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그가 평안의 복을 누릴 때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을 위해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요셉은 고통과 축복, 그 낮고 높음 속에서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절망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요셉처럼 분명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아니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답답하고 두렵고 마음이 심히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